너무 소개가 거창해가지고 원래 그 영화도 예고편이 재밌으면 실제 가면 많이 실망하는데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간증하라 하니까 제가 준비한다고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 맴도는 건 있는데 그래도 따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 형님들 말씀을 듣는 게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우리 카톡에 있는 무석이 형님이 참 고마운데 그 파일을 mp3 파일로 다 해가지고 하니까 그 제 카톡으로 옮겨가지고 듣기가 너무너무 편했어요. 우왕좌왕 할까봐 그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제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도준이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 영주권,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하고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상근이 형님 가족은 형님이나 상도 형이나 우리 친구 상구도 굉장히 말을 잘해요. 옛날에 그 송현동 있을 때도 상구가 늦게 비실비실 나와가지고 앞에 나가더니만 중심부 형제들 5명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주 감명 깊게 잘하는데, 저는 저희 집 식구들은 말을 안 했어요. 저는 말할 줄 모르고 어릴 때부터 그냥 입 다물고 제 행동으로 하니까 이제 알아서 하는데 이상하게 나가네. 피천득 씨의 글 보면 새색 씨가 시집가서 김장 30번만 담그면 할머니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저는 김장 35번을 담궜는데 아직 할아버지 소리를 못 듣고 교회에 온 지는 45년이 되었어요. 79년도 5월달에 왔는데, 그래서 우리 자매한테 언제 인간 되냐고 언제 형들처럼 말씀할 수 있냐고 하는데, 저는 말을 원래 안 합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도 못 하는 거죠. 만약에 조선시대 중으로 태어났으면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판 스님, 그러니까 이판 스님은 교리를 전하고 말씀을 하고, 그 사판 스님은 그냥 절 관리하는 거, 뭐 절에 뭐 잘못됐으면 고치고 그 일을 하는 그런 중으로 태어났을 거고, 가톨릭으로 갔으면 저는 신부가 될 수 없고 수사로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충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죠. 제 성격이 보기에는 좀 차분하게 보이지만 최근에는 무원이 형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 똑똑해지는 경향. 이게 뭐 사악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냥 나이 들수록 좀 철이 드는가. 저번에 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두려움, 저도 두려움이 있고 또 뭐라 하나 공포 이런 것도 느끼는데 그 저한테는 아주 그 무모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공포나 이런 두려움을 용기라고 착각하고
물론 제가 그 예전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사를 알아요. 그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그 이셀프라고 해가지고 그 말도 알지만은 그때그때 두려움이나 공포를 이상하게 무모하게 해서 어릴 때부터 저는 큰 사고를 많이 쳤어요. 우리 집이 포항 항구동인데 집 바로 옆에 아주 큰 방앗간, 그 장로님이 하는 방앗간이 있고 집 뒤에는 주유소, 배에 기름을 넣는 주유소가 있는데 우리 형이 사리나무를 가져와가 불 태우는 걸 봤는데 끄집어내가 태우는데 저는 사리나무 전체에다 불 붙여가지고 그거 너무 어릴 때니까 저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또 바닷가 성냥은 나중에 알기로는 내륙 성냥하고 달라요. 대구에 있는 성냥을 가지고 바닷가에 가면 불이 안 붙어요. 그 성냥 자체가 습기에 강한 성냥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불 붙이니까 우리 그 작은 누나가 그래도 옛날에 굶었으니까 부엌에 뭐 무러 가다가 바짝바짝 뛰는 걸 그 우리 어머니가 보고 바로 바게트에 물을 부어가지고 끊어버리는데 그때 불 났으면 방앗간 다 태우고 주유소 다 태우고 그럴 뻔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집이 뭐 집에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 형하고 작은 누나만 포항에 놔두고 할머니 곁에 있고 저하고 큰 누나는 그 아버지하고 같이 대구에 올라왔어요. 남문시장 근처 지금 효성여고 바로 밑에 고물상 근처에 이제 월세로 살았어요. 근데 하루 종일 폐타이어를 태우고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결국 내당동으로 이사 갔는데 내당동 이사 갔는 집은 또 후라이팬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공장 안에 방 한 칸 있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유장로님이라고 장로님 댁에 우리가 전세로 갔다가 장로님한테 아버님이 얘기했는지 형하고 이제 작은 누나 자식들이 포항에 더 있다. 데려올 수 있나? 그래,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가족들이 할머니 빼고 다 같이 살았는데 이 얘기도 우리 형이나 우리 작은 누나는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 왜 자기를 버리고 갔나? 이것도 옛날에 상근이 형 말씀 들을 때 상구를 숨겼다 하더라고. 그 새빵 얻을 때.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그 새빵 얻는 것도 안 힘들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거기서 주인집 형들하고 잘 놀았는데 첫 해에는 눈이 많이 와서 이글루도 짓고 해가 겨울에 이글루 안에 들어가가지고 뒹굴고 놀다가 형들은 거기서 자고 막 이랬는데 그 둘째 해에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해인데 11월 달에 그 주인집 형이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근데 저보다 키도 작고 뭐 노는 거는 제가 훨씬 더 나으니까 자꾸 뭐 내기 비슷하게 하는데 놀다가 와가지고 장단지에 있는 물을 퍼먹는데 너 이 한 바가지 다 먹을 수 있냐? 그렇다 해가 그 둥근 큰 바가지인데 그 한 바가지 먹고는 제가 2월 말까지 거의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혼수 상태였어요. 깨면은 언제 깨느냐 하면 아침에 아주 컨디션 좋아가지고 뭐 아버지한테 올 때 통조림 사와라 이렇게 하면 통조림 사와가지고는 아예 먹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자버리고 그러다가 밤에 아주 위험하면 아버지 등에 업혀가지고 동네 의원 이제 벨 누르러 가요. 그래 가면 그 가다가 출렁출렁 하니까 제가 깨는데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게 업혀가지고 속이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게. 그래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 미도극장 뒤편에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 뭐 허리가 안 좋은지 휠체어를 타고 그 진료를 받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어깨 쪽에 아주 커다란 주사기를 찔러서 핏물을 뺐는데 아주 큰 주사였어요. 그거 빼고 나니까 열도 내리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제가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나중에 국민학교 때에는 그 영천시장 근처 그 영천 국민학교 초등학교 바로 밑에 살았는데 그 시장 동네라 가지고 좀 거친데 거기서 돌멩이로 서로 던지다가 차돌에 맞아 가지고 머리도 한번 피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그 전쟁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영천시장 근처는 옛날 영천 못이라서 땅만 파면은 물이 차요. 그러니까 2층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에 물이 차니까 건물을 짓다가 그만두는 곳은 우리 놀이터인 거래. 그래서 거기에 그걸 비대라 하나 낙엽성으로 그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축 걸치는 거 그걸 그냥 홀 안에 2층 안에 이렇게 쭉 해놨는데 저는 이제 아주 지름길로 가야 되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는데 위에서 그 나무를 미는 거라. 그래서 뒤로 내려와 가지고 부딪히면 아주 크게 다칠 건데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그 나무가 어디 벽면에 걸려 가지고 괜찮은 것 같고 그 나머지도 제 성격이 보기에는 차분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미술부에서 그 어디에 갔노 남해 상주리 해수욕장에 갔는데 그 준비물은 우리 1학년들이 다 해야 됐어요. 무거운 거. 그 선배가 골로 가져오래요. 골로 2개를 석유 골로. 그럼 말통 한 개 또 기름 해야 되잖아요. 그 선배한테 그 일회용 가스 그 뭡니까 그 고체 연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골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골로 그 무거운 걸 가지고 기차를 타고 부산에 부둣가가 배 타고 이제 남해 상주리 갔는데 첫 저녁을 다 하고 다 앉았어요. 선생님도 앉고 했는데 2학년 선배가 숟가락 떡 떠가지고 국을 떡 물러 갈 때 나도 모르게 그 형 이름 부르면서 형 선생님도 숟가락 안 들었는데 형이 왜 들어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순간 너무 조용하니까 선생님이 아 빨리 밥 먹자 하면서 이렇게 무마시키면서 밥 먹었는데 그 저도 모르게 그런 게 티 나오는 게 그게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은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저한테 잘해줘가지고 제가 계속 뭐 미술부 활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중학교 때는 우리 형이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관리를 해가 한 중간 정도 유지하는데 형이 군대를 아주 일찍 갔거든요. 해병부대 지원해가 그때 해병이 그 기간이 짧다고 해가 그러니까 한 700명 중에 제가 거의 한 600등선 정도 이래 하니까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형이 어느 순간 휴가를 나오가 성적표를 보더니만 이마 이거 이래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 형 선배 무원이 형이죠. 무원이 형한테 얘기해서 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말에 3개월 동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학하고 영어를 배우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바쁘니까 영어는 그만두고 수학만 2학년 수학 빨리 정리하고 3학년 수학을 끝부분에 조금 남기고 다 했어요. 저는 공부를 수학도 눈으로만 풀었거든요. 수학은 눈으로 풀 수가 없는 내용인데 근데 무은행한테 배우고는 무은행이 가르칠 줄 동안은 한 번도 다시 복습도 안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무은행이 실망하더라고. 문제를 내는데 한 반틈밖에 못 푸니까 그만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서 뒷부분 다 안 가르치고 그만두시는 것 같은데 저는 무은행한테도 너무너무 고맙고
교회에 오기 전까지도 다 저한테는 모든 게 은혜였어요. 교회 왔는 거는 사실은 형이 어느 순간에 무원형 소개로 적결재판소 옆에 있는 그 대우교회에 갔다 와가지고는 저보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라. 저는 낮에 피곤하게 이제 많이 활동하니까 운동도 하고 하니까 그 잠을 누워서는 한 5분 안에 잠이 들어야 되는데 형이 계속 얘기하니까 힘들어. 그래 결국 형이 내보고 이제 교회 나오라는 말 같아가 내 교회 갈게 자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갔어요. 전 학교 갔다 와가지고도 운동을 그냥 뭐라 하나 집에 이제 엿기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 엿기가 이사 있는 집에 있던데 그것도 들고 또 권투 연습을 뭐 권투 중계하면 아무도 없으면 제가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하는데 혼자서 운동할 때는 시간이 바쁘니까 아령을 들고 권투 연습을 했는데 아령을 들고 하다가 이제 맨 주먹으로 하면은 칠 데가 없으니까 장롱문을 열고 그 이불에다가 쳐버리죠. 이불에다가 끊어 치면은 어머니가 왜 이 방의 이불은 솜 안 타도 되나 이렇게 그걸 끊어 치는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 와서 너무 저도 잘 모르니까 교회 올 때가 79년도인데 그때 12.6, 12.12 사태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예배라는 용어를 썼는데 우리 교회는 집회라는 말을 썼는데 그때 신문지상에서 집회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 교회를 못 갔어요. 전화기도 없고 이래가 사실은 그때 우리 교회에 이제 정병영 현님이라고 그 동생이 정병영 현님 형인지 동생인지 형인가 정도영 장군이 있어요. 보안사 참모장. 전두환 바로 밑에 대령으로 있고 그 밑에 호화평 허삼수는 중령으로 참모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형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까딱이 없어요. 그때 집회를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인데 저는 그 형님하고 너무너무 친하게 잘 지내는데도 그 소식을 못 듣고는 그냥 나중에 재성이 형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기 전 찾아 안 왔으면은 교회 영 못 갈 뻔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저희 형은 자꾸 저보고 이제 남자가 그림을 그려서 밥벌이 하면 되냐 이래가지고 사실은 갈 데도 없었어요. 서울 쪽의 대학은 약간 성적이 좀 딸리고 대구에 있는 대학은 전부 다 이제 사립이라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국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형도 대학 다니고 누나도 대학 다니고 저도 가려면 저는 공립이 아니고는 못 가는데 다행히 3학년 때 갑자기 경북대에서 미술과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거기 간다 하니까 형이 말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때도 학력고사가 아니고 예비고사 마지막 시기인데 목사님 말씀이 옛날에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라 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국어 성적이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제 친구 그러니까 특실반 애들 출신들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매기는 이상하게 다 맞더라고.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한 90점 가까이 45개 가까이 그거는 보통 제 성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때 점수를 다 공개해 버리니까 제 점수가 그 정원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가 시험을 봤는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하도 다른 대학으로 가는 바람에 경북대 전체 자연계는 다 미달이었어요. 문과 빼고 또 미대는 약간 몇 명 떨어지는데 음대도 미달 거의 다 미달의 사태가 났는데 사주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들으면서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때 저희 집에서 모임을 많이 했는데 그 기열이가 윤동이 형 소개로 윤동이한테 들었다면서 신들러스 리스트 영화를 굉장히 뭐 얘기하면서 마지막 대사가 너무 멋지더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도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그 이후로도 좀 물론 좀 봤는데 그 오스카 신들러가 그 유대인 회계사의 도움으로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그 회계사한테 고맙다는 말 표현을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신부님 또 목사님, 신부님, 의사, 회계사 이 세 사람이 필요한데 앞에 신부와 의사하고는 자기가 별로 인연이 없었고 회계사 당신하고 너무 인연이 있어가 지금 너무 잘 돼가 고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회계사는 저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의사가 너무 많고 특히 우리 교회 인구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제 가족 중에도 많아가지고 뭐 처가 쪽이 많죠. 그래 명균이 도움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플 때마다 경대병원에 입원도 막 가고 했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좋았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나중에 김 목사님 올 때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 전 속으로 아주 그 영화 신들러보다는 제가 좀 더 안 행복했구나 뭐 이런 행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한 분은 떠나가 버리고 한 분은 아프셔가지고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래요.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3장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목사님 테이프도 옛날 테이프 이일의 목사님 테이프를 들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은 교회를 나타내는 그 내용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니까 몸통은 교회지만 그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1절, 2절, 3절에 사람의 종류를 약간 구분해 놨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갈망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고 또 저는 뭐 교회적인 용어를 잘 사용을 못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예수님, 뭐 그리스도 이런 걸 사용했는 게 아니고 LA의 그 유익 형제래요. 유익 형제가 낯선교회 목사님 소개해서 들어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렇듯이 교회의 분열도 이 고린도 때부터 있었더라고요. 골치 아픈 동네들, 섬지방에 또 항구 도시에 그래 그게 결정적인 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에 속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 그래 우리 교회에도 육에 속해 가지고 이런 분쟁이 안 일어났겠나. 저 자신도 반성해보고 신모띠가 복음이라면 우리 보고 발포하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 언어대로 한다면 죄 없는 자들은 돌로 쳐라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몰라도
발포하라. 그거는 제가 너무너무 아직까지 실망스럽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라도 우리가 지금 청년 예수보다는 오래 살았잖아요. 저도 거의 배 가까이 살았으면 이미 천수를 누리고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닌데 이 자체로도 만족하게 살아야 되고 뭐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청년 예수가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예수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 표현이 목사님 이 내용으로 얘기하다 보면 미성숙한 표현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 표현을 미성숙이라는 용어를 옛날에는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주택에서 어린아이들이 개를 좋아하잖아요. 그 애들이 잘 때도 개를 안고 방 안에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걸 미성숙이라고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글을 잠깐 적었는데 자기소개에 이렇게 적혔어요. 요즘 보통 부모들이 이혼을 해도 자식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자기한테 와가 이혼 얘기를 하면서 이혼하면은 그 엄마 아빠 따로 살고 뭐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줬더래요. 그런데 엄마는 이혼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야는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를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은 그 엄마 좋을 대로 해라. 엄마가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하세요. 뭐 해라 했든지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가 그때부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이가 미성숙한 겁니까? 어른이 미성숙합니까? 제가 볼 때는 다 미성숙이 아닙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 표현이 이혼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모띠라는 이 용어도 우리한테 이걸 설명을 해가지고 제대로 안다 못한다 어떤 논리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미술에서는 아름다움이 대상에 있다. 너한테 있다. 이걸 객관적인 개념이라 합니다. 아름다움은 내한테 있다. 이게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논리도 다 옳지가 않고 절대적인 그 주관 이것도 다 옳지가 않아요. 논리는 말만 바꾸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신무띠만이 복음이다. 그건 절대로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명균이 표현으로는 숙대밭 저는 거의 이런 거를 이제 아주 그림에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을 이제 아사 상태 아작이라고 하잖아요. 전라도 용어로. 그러니까 교회가 옛날에 우리의 화려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에서 어느 날 이거로 갈라지니까 우리를 보고 그래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명 같이 갈 때는 또 생까요. 그러나 그 모습 보고는 우습기도 한데 이번 기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구분되니까 그걸 다른 데서는 그 옥석 구분이라는 이런 이렇게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구분되니까 오히려 속은 시원한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아쉬워요. 삼국지나 손자병법에 거기에는 항상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여인 이름이 나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속이 아파가 약간 인상 쓰는 거, 그 찡그리는 거, 그것도 귀여워가 그 동네 여인들이 다 그 인상을 쓰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기를 진짜 꼴불견하면서 보기가 힘들다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같은 순도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자꾸 말이 엉뚱하게 새는데 저는 금방금방 빨리 하고 내려가려 했는데 신모띠를 외치고 이제 대속의 복음을 알고 이렇게 하더라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보다 더 차원을 넘어서 바울이 말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뭐 부활하고 그걸 안다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우리 교회에서 신모띠 외치는 사람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제발 그 사탄하고 결부시킨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술에서 미와 추라는 개념은 같은 미적 개념입니다. 미술의 분류예요. 선악과 윤리 도덕적인 범주입니다. 그 책에는 성경책에는 선악과는 한 나무라 하잖아요. 그런데 사탄과 그리스도는 한 계열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걸 혼돈해서 농담해서 뭐 사탄이 주는 알약이면 뭐 오래 산다면 알약이라도 먹겠다 그런 표현을 해버리니까 어느 형제는 우리 교회는 예수가 필요 없다. 이엘레 목사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참수하고 이엘레를 세우겠다. 그럼 둘 다 죽는 거지 뭐 사실 따지면. 제가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는 죄가 없어요. 법치 국가하에서 말 실수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민사 벌금형이거나 뭐 감옥에 조금 있거나 이걸 형사재판하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없는데 뭔 얘기하려고 하다 왜냐면 예수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뭐 생각나니까 까먹었다 지금. 그리고 뭐 우리 그 여기 2PM 우리도 뭐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거나 분리되고 싶어서 분리된 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죽을 때 보통은 십자가형이 서양에서는 아주 잔인한 형인데 그게 빨리 안 죽기 때문에 그 형이 잔인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절형이라 해가지고 팔다리를 소나 가축에 찢는 것, 그 동학혁명 일어나가 주동자들은 그렇게 죽였는데 그러면 빨리 죽으면 재미없기 때문에 아편을 먹여가지고 기절을 안 시키고 또 이거 피를 멈추게 하는 그걸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덮어가 낑낑 신음 내는 소리를 사람들이 다 듣게끔 한 이틀간 듣게끔 하거든. 십자가형도 똑같아요. 오래 버티는 사람 이틀 버티는데 뭐가 힘드느냐? 물론 발에 대못 박으면 상처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물론 여기에 바에 손이 묶였기 때문에 못 일어나지만 기절할 수도 있고 또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심장이 빨리 뛸지 적게 뛸지 심장을 많이 뛰가 혈액이 많이 흘러내리면 또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제일 힘든 건 낮에 햇볕에 그 살갗이 뜨거운 거 그리고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도 뭐 냄새가 나면 까마귀가 와가지고 눈을 쪼아 물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예수는 그걸 몇 시간 못 견디고 죽었잖아요.
근데 세계 최고의 병사들은 죽은 예수인 줄도 알면서 옆구리에 창을 팍 찔렀는데, 그게 이제 옆구리 너골도 이렇게 경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각도를 그하고 똑같이 찔렀어요. 그림에 보면은. 그러면 그 방향이 어디냐? 심장을 찌르는 방향이에요. 걔네들 훈련을 로마 병사들이 원래 그 당대에는 최고니까 한 번 찔러도 한 방에 죽게 만드는 그건데, 그렇게 죽은 예수를 두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니 못 뛰어내려오니 이러니까 난 그게 너무 싫어요. 솔직히 말해가. 예전에 그 속리산 집회할 때 김 목사님이 전에 때 말씀했었는가 하니까 캐나다에서 왔는 어떤 누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이제 순회를 못 갈 시기니까 저희들은 김 목사님만 있어도 된다 이러니까 창세기 누나 중에 어느 분이 나와가 얼굴이 해숙하게 와가 그게 아니다 하면서 막 강함을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성식이 형이 나와서 또 무마시킨다고 하니까 또 나와가지고 이일레 목사하고 김치현 목사는 다르다 하면서 또 강함 지르는데,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나와서 큰 소리 질러야지. 교회에 예수가 필요 없고 이엘레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 이런 말을 했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집단적으로 이상하게 돼가지고 참 이 교회 비극 중에 비극 같은데,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만 뭐 들어가도 이렇게 농담이라는 말이 나와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와요. 저는 평소에 말이 분명하지 않고 굉장히 저음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잠꼬대하면서 일어날 때는 아주 분명하게 욕도 하고 시끄럽다 하고, 그 우리 자매 알 거예요. 저는 잤는데 TV 소리가 시끄럽고 뭐 잡담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머리클 때, 아이들은 제가 큰 소리를 안 지르거든요.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데 그 엉뚱한 데서 그냥 다 표출이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술 그 전시회 끝나고 미술실에서 이제 우리는 다 한바탕 하고는 자는데 3학년 형들이 앞에 독서실에, 그 학교 안에 독서실이 있으니까 있는 형들 데리고 놀면서 미술실 안에서 너무 시끄러운데 거기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 욕하고 형들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오만 욕을 다 했대요. 평소에 욕을 안 해도 그 욕소리를 듣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 3학년 형들이 누워있는 욕하고는 또 태연하게 자더래요. 삥 둘러가지고 보고는 이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근데 그 뭐 재수에 있는 형 중에 이제 상주에서 좀 주눅 쓰는 형이 야는 그런 인간이 이런 아이가 아니다 하면서 다 돌려보냈다 하는데, 우리가 농담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거, 저는 저 전북대 강준만 교수의 글이나 이걸 좋아합니다. 진중권보다는. 그 이분이 아주 예리하게 뭘 적고 책도 많이 적고, 김대중 죽이기, 노무현 죽이기 이 책도 적으니까, 김대중 죽이기 책 적으니까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 죽이기 책 찍고 나서 또 대통령이 됐어요. 인문서적으로 한 20만 부를 팔리는 책이 잘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는 잘하는데 나란 얘기는 못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제가 이판 스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 안에 사탄과 그리스도가 같이 존재 못합니다. 그 강준만 교수는 적대적 공생,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정치를 두고 이재명과 윤석열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던데, 우리 안에서 사탄과 그리스도가 같이 공생한다. 센 놈이 이깁니다. 누가 세겠어요? 우리 신체 구조는 제가 뭐 다른 운동보다 군대에서 이제 사격은 좀 합니다. 하는데 우리 눈은 우울안이 있어요. 둘 중에 우리가 뭘 보더라도 그 눈을 중심으로 한쪽 눈이 따라가지, 늘 왔다 갔다 하면 우리 헷갈려가 못 봐요. 그래서 실제 사격 선수들은 다 정밀 사격할 때 두 눈을 다 뜨고 쏴요. 그리고 접시 날아가는 것도 무조건 두 눈을 뜨고 쏴야지, 한쪽 눈을 감고 쏘면은 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눈을 감으면 피곤해서, 전쟁은 맨날 며칠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감고 쏜다. 피곤해서 안 돼요. 두 눈을 다 떠야만 총 앞에 있는 가늠자와 총 끝에 가늠새, 이 안에 정확하게 정렬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조준선 정렬인데, 이걸 하려면 두 눈을 다 떼야만 이게 둥글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격을 할 때도 그렇지만 센 놈이 이기고, 우리는 목표를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 늘 이엘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돈을 보고 쫓아가면 안 된다고. 한 발 한 발 뭘 잘하다 보니까 돈도 들어오고 이러는 거지. 우리 교회의 최근에 그 집회 주제를 보면 너무너무 위험하다 하나, 최종적이다, 마지막 복음이다. 이건 이제 최종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바로 눈앞의 것, 내 앞에 누가 따라가 있는 사람만 저는 보고 가기를 원하고, 사격을 하는데 타켓이 선명하게 보인다. 절대로 안 맞습니다. 오직 총 앞에와 총 끝에 이것만 잘 전주고, 타켓은 목표물은 흐릿해야지 맞습니다. 신모띠는 목표가 빗나가는 것 같아요. 화살이 빗나가는 화살이 분명해요. 왜? 드러났잖아요. 우리를 왜 미워하고 우리 보고 왜 죽이려고 하고, 그거는 복음이 천하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뭐 다른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면 절대로 한 교회에서 형제 자매 하면서 같이 지내는 식구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요?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주한 우필이가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 그 용어를 먼저 쓰니까 저도 따라서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고, 항상 여러분들을 앞에 두고 저는 졸졸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